예, 두 번째 시간 이제 시작합니다. 사망과 음부의 권세, 근데 열쇠라고도 말을 했고 문지기 또는 뭐 여러 가지 표현을 했는데, 그 사망 권세라고 하는 것은 죽이는 권세를 말하는 것으로서 계시록 6장에서는 붉은 말을 탄 천사를 말하는 거, 이거는. 그런데 그 붉은 말을 탄 자가 있단 말이야. 이것은 짐승들이죠, 죽이는 권세. 그런데 예수님도 죽이는 권세에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예수님도 갖고 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가진 권세와는 다르다라는 걸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 다음에 계시록 6장 8절에 보면 청황생말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것은 죽음 세계, 음부의 권세단 말이야. 죽음 세계를 그 탄자, 청황생말을 탄 자는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랬는데, 이것은 죽음 이후의 세계를 지배하는 권세, 불가에는 사천대 왕이라는 그런 권세자가 있는데, 이게 다 세상 나라에는 그런 권세자들이 있는 거, 짐승들이 있는 거잖아요. 자, 이번에는 이제 설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붉은 말은 사망 권세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고, 청황색 말은 음부의 권세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계시록 16장 18절에서 주님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인용을 했어요. 그 음부의 권세는 청황색 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예수님이 또 가지고 있다 이 말이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무궁한 생명력으로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첫 아담을 통해서 마귀의 사자들에게 맡겨졌던 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 승천하심으로 되찾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의도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청황색 말은 죽음과 음부의 권세로서 이것은 서로 물고 먹게 하는 천사, 그 영이 임해서 그런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거, 그게 다 영싸움이다 이거예요. 뭐 전광훈이 이러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의 싸움은 혈육을 대항하는 싸움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 나라에서는 혈육을 대항해 싸울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의 싸움은 공중의 권세를 잡은 악의 영들, 붉은 말과 청황색 말을 대적하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하늘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다 진리의 말씀을 대언함으로 영의 세계라는 것이 어떻게 움직여지는가, 인간 나라가 어떻게 역사가 진행이 된다는 것은 영의 세계의 그 진행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 붉은 말과 청황색 말은 서로 물고 먹게 만드는 권세를 가지고 있죠. 극우 극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극우주의자 하나 있었고 극좌주의자가 있었잖아요. 양편에서 죽잖아요. 그런데 주님과 함께 낙원에 들어간 우편 강도의 기가 나오잖아요. 그거는 이제 사람 편에서 보면 주님의 우편에 있지만 주님 편에서 보면 주님의 좌편에 있는 사람이죠. 이런 것도 잘 이해를 잘 하셔야 돼. 방향 구분도. 그 세상 나라에 보면 항상 어느 시대든지 극우주의자와 극좌주의자들이 그 중심에는 주님이 계신데, 주님은 양편이 다 필요한 거예요. 이제 나는 뭐 투표해서 일방적으로 어떤 당이 막 다 휩쓸어 버리고 난 그것은 정상적이 아닌 거다. 난 이런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균형의 추가 한쪽으로 기울면 안 되니까. 예수님은 사서삼경에 보면 중용이라는 책이 있는데 중심을 딱 잡는 거예요. 양편 말을 다 들어보는 거예요. 그게 정확한 재판장이 하는 일이죠. 변호사 말만 듣고 변호사 말에 따라서 판결 내리면 안 되잖아요. 검사 말도 들어봐야지. 그런데 검사 말만 듣고 판결 내리면 안 되는 거죠. 이게 판사는 중심을 딱 잡아야 되는 것이거든. 그런데 중심을 잡을 줄 모르고 어느 곳에 그
그 영혼 자체가 치우쳐버리면은, 전광훈이 지난번에 그 감옥에 들어갔는데 보석 허가해줘가지고 이 큰 사건까지 난 거잖아요. 그런데 이마저도 허락을 받아서, 붉은 말과 청황색 말은 허락을 받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뭔 말인지 잘 아셔야 돼. 이것이 인류 역사가 이렇게 진행되는 것은 영의 세계에서 그런 전쟁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있는 자들은 미가엘의 군대로서, 그 다음에 온 천하의 왕들은 용의 군대로서 하늘에서 두 전쟁을, 그 두 무리의 왕들이 전쟁하는 것으로,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게 그 뭐라고요?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로 싸운다는 거예요. 말로. 말이 곧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세상 나라의 극우주의자들은 그 요즘에 아주 유튜브 그 방송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완전히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90%는 사실인데 그 중에 사람들이 구분해내기 어려운 어떤 부분을 갖다 살짝 거짓말을 섞는 거예요. 그런데 극우주의자들의 유튜브만 늘상 보는 사람들이 있어, 습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세뇌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편에 보면 극좌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내보내는 유튜브만을 계속 보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극좌 쪽으로 치우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균형을 딱 잡아야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건 균형을 딱 잡는 거예요. 예수와 하나가 되는 것이지 좌편 사람이나 우편 사람과 하나 되는 것이 아니에요. 뭔 말인지 아셨죠? 자, 그러므로 진리의 신앙을 지키다가 땅의 짐승들인 거짓 선지자들에 의하여 이단자라는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는 상황이 오면 당당할 수가 있어야 된다. 아, 이게 영의 악령이 역사를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면 나는 이걸 통해서 육의 몸을 벗고 내 영혼이 주의 품에 들어가서 쉬다가 첫째 부활로 일어날 때가 됐다는 뜻이다 라는 것을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 뭔 말인지 아셨죠? 예. 자, 주의 증인들을 죽여서 그 수를 채우고 추수할 곡식을 모두 거두어 드리는 일로 쓰임을 받는 마귀의 일을 수행할 사단의 사자들을 또 다른 세력을 가진 자들인 바다 짐승의 열 뿔들에게 맡겨서 주의 증인들을 죽였던 것보다 더욱 악랄하게 죽이도록 허락하신 후에, 그러니까 원수를 갚는 거죠. 땅의 짐승인 대제사장 무리와 바다 짐승인 빌라도의 그 권세를 통해서 예수를 죽였던 것보다 로마를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게 만들고 항복을 영 안 할 때는 침공을 하게 만들어서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통행금지령을 딱 내려서 나라의 국권을 뺏어버리는 이런 것은 하나님의 심판 방법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항상 그렇게 하나님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붉은 말과 청황색 말로 상징이 됐고 그것을 탄 자들이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항상. 뭔 말인지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사망의 열쇠인 생사여탈권을 가진 주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없다. 막 무슨 세계 대전이 일어나고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대전이 일어나게 하면 안 되죠. 사람의 생각이. 그것은 사람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게 하는 데는 세계 대전도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트럼프 아저씨나 아베 수상이 그 자리에 앉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심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없어. 모든 권세는 위로부터 나는 것이지 땅에서 권세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사람들에게 순종하는 법을 자꾸 가르치잖아요. 아, 하나님이 인류 역사를 이렇게 운행하시는데 두 부류의
악의 천사들과 선한 천사들, 어둠의 천사들과 빛의 천사들 두 부류를 사용하셔서 인류 역사를 그냥 진행하신다. 그러면 나 개인적으로도 개인의 생활이나 가정사나 모든 일들은 전부 악령들과 빛의 천사들이 내 가정에 나와 함께 하셔서 수호천사 노릇을 하고 어떤 서로 물고 먹게 해가지고 가족이 쑥대밭되게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다 하나님 허락하시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가장 그 다음에 그 가문은 배울 것이 있는 것이죠. 순종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그게 구원을 이루는 방법이니까 이 말을 잘 이해를 하시길 바라요. 자, 그래서 사망의 열쇠인 생사 여탈권을 가지신 주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욥이 그런 일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기 때문이죠. 일부러 사탄 불러가지고 가서 손 좀 보고 와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있다면 이런 일이 있느냐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내가 그 300몇 명 그 박근혜 대통령 하던 시절에 뭐 배 타고 여행 가다가 무슨 어딘가 거기 가다가 배가 뒤집어졌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런 걸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 생목숨들이 그렇게 한꺼번에 떼죽음 당하면 우리는 가슴 아프죠. 그럼 하나님 이럴 수가 있느냐고 따질 수 있어요, 없어요? 예, 경고를 보내시느라 그런 거잖아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항상 선하신 분이고 공의를 지평하시는 분이에요. 사람의 생각이 옳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평소부터 인으로 새겨가지고 막상 그 일을 당할 때 무거운 짐을 벗겨주신다. 무거운 짐이라는 건 이 혈육의 몸은 무거운 짐이요. 지금 우리가 그 바닷가재 뭐 이런 거 보면 소라 껍데기니 뭐니 그냥 무거운 거 짊어지고 다니잖아요. 살라고 그러는 거잖아. 살라고. 다른 거한테 잡혀먹지 않으려고. 모든 수고를 거치고 속사람은 주의 품에서 쉬게 해주시려는 주님께 감사제로 영광을 돌려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죽는 것이 다가 아니, 육신의 죽음이 다가 아니다 이거예요. 둘째 사망에 떨어지는 이것이 두려운 일인 것이지. 이걸 알아야 돼. 인자로 오셔서 유대인의 율법을 모두 이루신 주님은 지금 그 영이 되어서 제자들에게 임하셨고 제자들의 모임인 교회 중에 그 영의 말씀으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그러는데 교회 중에 말씀으로 살아계시다. 그래서 그분은 무궁한 불멸의 생명력으로 멜기세덱 반차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지금 교회 중에 살아계시다 이거예요. 그러면 세상 교회는 아론 반차의 대사제 노릇 안에 계속 머무르려고 그러는데 이미 주님이 개혁을 이루시고 육신으로는 죽었지만 영으로는 무궁한 생명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그러면 다시 사신 예수를 믿어야지 육신을 죽이는 것으로서 끝내는 예수를 믿는 것은 십자가의 도만 전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부활을 전해야 되는 것이고 승천을 전해야 되는 것이지. 그런데 부활은 십자가에서는 죽는 거고 부활은 무덤에 장사된 상태에서 부활되는 거기 때문에 무덤에 던져지는 것을 알아야 되는. 무덤 얘기하면 그냥 예수님 이거 그냥 무덤에 장사됐다 살아났잖아 이래버리면 할 말 없어. 예수님이 낮과 밤과 낮 사흘 동안을 온전한 사흘 동안을 땅속에 있을 것이다 그랬는데 이것은 요나서에 보면 물고기 뱃속에 사흘 동안 있다가 나오잖아요. 비유지. 그러면 타락한 인간의 마음 땅 속에는 저주받은 땅이기 때문에 그 속에는 인자이신 예수가 장사되지만 성령의 감동을 받은 영 안에는 살려주는 영이신 주님이 임재하러 또 올 수가 있는 거단 말이에요. 이것이 부활과 승천의 도인 거예요. 부활 승천이라는 게 예수님이 무슨 부활해가지고 창공 하늘 비행기 떠다니는 어디로 올라간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말을 알아들은 사람은 구름을 건너간 사람이고,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는 사람은 아직 구름 건너가지도 않은 사람이요. 혼적인 사람이지. 자, 마태복음 23장 32절로 34절.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이것은 화 있을진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루살렘 지도자들 보고 하신 말씀이잖아요. 예루살렘 지도자들은 그 조상적부터 대대로 하나님이 보낸 종선지자들을 다 박해하고 더러는 죽여서 피의 양을 채워오고 있었어요. 예수를 죽인 것은 마지막으로 구약시대의 순교자의 피의 양을 마무리를 채우는 것은 예수님이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야, 그런데 이제 신약시대에 그 말씀이 영으로 또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려서서 이래가면서 예수를 죽였기 때문에 사도들로 시작해서 계시록에 나오는 대언의 영, 안디바의 영을 받은, 선지자의 영을 받은 증인들인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다 순교시켜서 그 피의 양이 또 채워져야 신약의 교회 시대 이방인의 때를 종결하게 되는 거단 말이야. 이런 원리를 아셔야 돼. 그러면 피 흘려주는 자들이 준비되어 있죠. 그들이 붉은색의 말이라 이거예요. 그 말을 탄 자들 때문에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그 말 탄 자들한테 원수를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갚아준다는 거잖아요. 예. 자, 그러니까 이제 전체를 관통해서 계시록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이해시키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 창세기에 뱀 독사가 나온 그 뱀이 나오는데 그 뱀이 옛 뱀, 큰 용, 마귀, 사탄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의 사자들이 누구예요? 예수님 때는 예수님의 말씀을 배척한 모세의 제자를 자처하는 유대교의 지도자들이었고, 오늘날은 자칭 유대인의 회에 소위 신부 목사라고 하는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행하는 자들이 전부 뱀들이다 이거예요. 독사들이요. 이걸 정확하게 아셔야 돼. 너희가 어떻게 지옥 판결을 피하겠느냐. 뭐 가끔 내가 유명한 목사님일수록 지옥 따뜻한 아랫목 자리를 차지를 하게 돼 있다. 세상에서 유명한 목사 노릇 큰 자일수록 지옥에 들어가서 제일 뜨거운 곳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순서대로 세상에서 대인일수록. 그러니까 몇십만 명 모이는 대회로 모인 강대상에서 거짓말 섞어가지고 이 말 저 말 하는 것이 습관이 된 사람, 그 사람은 아주 지옥 제일 따뜻한 자리가 준비되어 있어. 그런 줄 아세요? 저 인터넷상으로 이런 말 듣는 신부님들, 목사님들, 교황이 그러니까 지옥의 맨 아랫목 자리는 교황님이 앉겠죠. 여기도 순복음교회 당회장 목사님이 그 다음 옆에 앉겠죠. 이런 얘기하면 무슨 그런 일이 있느냐고. 되나 안 되나, 말씀대로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지나 한번 보라고.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면서 박해하리라. 바울 사도 죽이려고 따라다니면서 우리 밥도 안 먹겠다고 그거 죽이기 전에는 쫓아다니면서 괴롭히잖아. 참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 보면은.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직접적으로 지금 영향이 없죠. 그런데 이런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쫓아다니면서 괴롭힐 자들이 준비되어 있어. 그럼 그 사람들이 다 성경 주변에 읽은 사람들이고 나름으로는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지 예수 못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죄를 절대 안 넣는 거예요. 이것을 준비를 하고 계셔야 돼. 그래서 피 흘린 자의 수에 가입이 되어지면 그들의 신앙의 본이 신부를 인도하는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것도 잘 이해를 하셔야 돼. 우리는 시온산에선
어린 양 앞에 올라간 14만 4천의 신부를 신부성으로 중매를 하는 역할을 책임을 우리가 다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다 안디바의 영을 받아서 순교자가 다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막 그냥 막 칼로 부엌 칼로 내 목이 따면 되느냐고. 그건 가룟유다 영이고 그 짐승들이 다 준비되어 있다니까. 때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예요 지금이. 그런데 이제 곧 이런 일이 닥쳐. 이제 그때는 이제 본으로 이제 나도 형제 뵈면 이제 가야지. 그럼 저렇게 가는구나 하고 이제 뒤따라 오셔야지. 나 혼자 가면 소용없죠. 실천이 따라서 와야지. 뭔 얘기인지 아셨죠? 그래야 큰 성이 무너지니까 그래요. 자, 계시록 20장 13절로 15절 인용했는데 이것은 그 천년이 한 다음 이야기예요.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이 사망은 계시록 6장에서는 무슨 말이에요? 붉은 말이에요. 음부는 청황색 말이에요. 그런데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인 붉은 말 탄 자도 있고 청황색 말을 탄 자들이 나와.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작은 칼 가졌다 했어요? 큰 칼 가졌다 했어요? 절간 들어가려 보면 큰 칼 차고 이렇게 사천대 왕이 있죠. 그런데 그게 다 인간 나라의 정신세계다. 종교인들의 정신세계예요. 그러니까 교황님, 당회장, 목사님 전부 사천대왕 노릇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 다 큰 칼 받았죠. 그래가지고 그 칼 가지고서 죽이는 데 쓰는 거잖아요. 죽이는데. 예리한,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은 주님이 가졌고, 주님께로부터 형제 자매님들에게 지금 검이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서 다 지금 검을 준비해야 되는 기간이죠. 날선검 딱 가지고 있으셔야 돼. 그런데 베드로처럼 무슨 이스라엘의 그 독립을 위해서 칼 품고 다니고 그런 칼집을 말하는 게 아니라 형제 자매님들이 다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날카로운 검을 다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진다. 그러니까 악령들은 악령들의 세계로 최후로 심판을 받는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 탄자들은 악령들과 연합되어 있으니까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지옥이 예비된 것이지 사람을 위해서 예비된 건 아니거든. 그런데 그 말 탄 자들은 말과 연합이 되어 있으니까 말을 영영한 불못에 집어들 때 그 탄 자들 같이 들어가는 건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이제 이해하셨죠? 자,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랬어요. 이 불못에 던져지는 건 완전한 심판에 들어간다라는 말이에요. 본문은 만유의 주제이신 주님이 우주적인 모든 창조 세계에 대하여 최종적인 재판장이 되셨다라는 뜻이니, 인자로 세상에 오셔서 사망 권세에게 죽임을 당하여 음부를 체험하신 것은 옛 창조의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진 자들에게 순종하심으로 당신 자신을 내줬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무궁한 생명 능력으로 무덤에서 부활되어 승천하심으로 생명의 능력과 그 나라의 통치권만 가진 것이 아니라 둘째 사망의 권세와 죽음 나라의 세계를 또 다스리는 권세도 가진 새 우주의 주제이며 새 우주 자체인 골로새서 3장 11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충만하시다 이랬잖아요. 주님이 모든 것의 모든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3계 전체에 주님이 충만한 거죠. 주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죠. 천상세계에도 거기 가보면 주님이 계셔. 현상세계에도 지금 주님이 인류 역사를 지금 지배하시죠.
사후세계도 가보면 주님이 계셔. 3계를 다, 온 우주를 주님이 주장하신다. 이걸 믿어야 된다 이 말이야. 전에 죽었으나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는 말씀에서 우리는 주님의 죽음과 장사와 부활과 승천을 이해할 때 내가 주와 하나가 되는 이상은 죽으신 예수와도 연합이 돼야지요. 나의 겉사람은. 그런데 무궁한 생명의 능력으로 다시 사신 예수와 나의 속사람이 연합을 또 돼야지요. 양면의 연합은 다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좌편 강도는 필요 없다 그러면 안 되지요. 나는 이미 혈육의 사람은 좌편 강도인데 구속받은 성령의 감동으로 영이 살리심을 받은 속사람만 우편 강도니까 좌편 강도도 우편 강도도 다 예수와 함께 연합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 승천에 또 연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이상은 결국 죽음과 장사와 부활과 이게 승천에 동참하는 신앙의 실현이다. 승천을 기독교인들이 부활이나 승천이라는 걸 너무 오해하고 있는데 육신의 몸이 죽지 않고 뭐 뿅 하고 그날 어디로 휴거되는 물질세계 어디로 가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다 이거 여기에. 형제회가 엉터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 일은 없어요. 이 생에 살아있는 동안에 죽음 세계 육신의 생각에 갇혀 있던 사람이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영의 생각으로 돌아서면 큰 구렁을 지나가면 건너가 버리면 하늘에 앉혀진 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앉혀진 사람이 된다라는 것은 이 생에서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걸 말하는 것이지 물질 세계 어디로 가는 것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그건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주님이 인자를 거쳐 온전케 되심으로 생명과 사망 그리고 그 나라에 들어가야 할 자들에 대한 최종 판단을 하는 지고하신 절대자가 되셨다는 뜻으로서 우주를 통치하는 권세자요 최후의 심판자라는 뜻이니 먼저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된 심판은 결국 세상 나라의 심판으로 집행되게 되어 있는 거다. 그런데 육신으로는 먼저는 혈육의 몸을 죽이고 그 다음에 영혼을 둘째 사망 불못에 두니까 이거 이제 반대죠. 성령으로 잉태된 인자로 오셔서 많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순종을 배워서 하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케 되신 주님의 천사들보다 더 높으심은 예수 그리스도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 위에 가장 높은 곳에 높은 뛰어난 이름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가장 지고하다라는 말은 삼계의 지배자가 되었다, 만유의 주제자가 되었다 그 말이단 말이야. 그것은 신분이죠. 우리도 주님과 함께 보좌들에 앉아서 만유를 오는 새 세상의 만유를 어떻게 다스릴 것을 결정하는 그런 지천사들이 되는 걸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내 생물의 으뜸인 인자를 거쳐서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가셨으므로 말씀이신 하나님은 말씀 세계를 누구에게 맡기실 뿐 아니라 말씀으로 심판하는 권세를 아들에게 맡기셨고 아들은 또 주님의 형제들 지천사들에게 또 맡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편 양과 좌편 염소를 분별할 때는 어린 양의 보좌가 중심에 있고 그 주위에는 보좌들이 있어서 우리 지천사들이 함께 앉아서 판단하는 거잖아요. 세상 나라의 재판에도 재판장 혼자 입증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재판부의 판사들이 함께 좌편에 뭐 둘이나 셋, 우편에도 둘이나 셋, 가운데 앉은 사람 재판장 이렇게 오는 거지. 그럼 재판장이 혼자 모든 것을 결정하느냐? 절대 그게 아니에요. 참석했던 판사들에게 물어보지요. 변호사의 말도 들었고 검사의 말도 들었는데 아무개 판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아무개 판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다 취합을 해가지고 그걸 자세히 읽어보고 나서 재판장은 최종 선고를 한다는 뜻이지 그분이 결정한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판사들이 결정을 해준 걸 가지고 취합해서
본인의 생각에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세상 나라의 재판도. 이렇게 해야 공평한 재판을 하죠. 자기가 주관적인 자기 재판해버리면 변호사 편 들거나 검사 편 들어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재판석에는 반드시 짝수로 들어와요. 5명이 들어오거나 7명이 들어오거나 9명이 들어오거나 11명이 들어오거나. 왜 그래요? 나머지 하나 그 결정권은 자신의 신명을 주장하는 법이 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법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짝수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걸 전부 알고 살아야 돼, 세상을 살면. 자, 마태복음 16장 18절 다 같이 성경 펴서 읽겠습니다. 본인의 성경을 찾아 읽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기 이 반석 위에라는 건 베드로가 주는 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한 그 신앙 고백 위에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의 견고한 반석이죠.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건 음부의 문이다 이거예요. 음부의 빗장, 열쇠, 빗장을 깨는 권세를 예수님이 가졌다 이거예요. 무궁한 생명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주님, 승천하신 주님은 음부의 문을, 즉 육신의 생각의 그 견고한 진을 파쇄시키는 능력이 있어. 성령이라는 게 이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마귀가 사람들 가둬놓고 그 필라케라고 그러는데, 세상 나라와 세상 교계에서 지가 왕노릇하고 지켜야 되는데, 주님은 그 마귀보다도 더 힘이 세잖아요. 더 힘이 세다는 건 뭐냐? 더 강력한 영으로 말미암아서 음부의 문 돛으로 만든 빗장을 딱 걸어놓고 있는데 그걸 완전히 깨부셔버리고 밀고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래야 어둠 세계가 가짜 빛이죠. 그게 다 빛인 줄 알고 속아서 있지만 그게 사실은 어둠과 죽음의 세계거든. 그게 거기에 빛이신 하나님이 빛의 천사들을, 문이 열려야 들어가지. 빛의 천사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어둠 세계에 잡혀있던 자들을 해방시켜주러 가는 거잖아요. 뭔 말인지 아셨죠? 자, 세상 나라와 세상 교계에서 진리의 영이 임하면 해방받게 돼 있어. 참 자유를 얻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야 돼. 그래서 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음부의 문이라는 뜻이고 이게 음부의 열쇠라는 말이란 말이에요. 문을 깨부시는 열쇠를 주님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창세기에서 리브가를 축복한 말씀에서, 리브가의 그 부모님과 오라비가 리브가를 시집 보내면서 네 아들로 음부의 문을 얻을지어다 이런 축복을 줘서 보냈어요. 시집을 보냈어요. 참 어마어마한 얘기죠. 나도한 형제가 오늘 지금 우리 형제 자매님들한테 이런 축복 줘가지고서 지금 시집 보내는 중에, 주님한테. 주님의 교회는 반드시 음부의 권세, 즉 문지기들 열쇠 가진 자에게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으며 전쟁은 불가피하다. 하늘의 전쟁이 불가피한 거죠. 음부의 권세가 주님의 교회를 절대 이길 수 없으니 어둠의 세력이 빛의 능력과 권세를 당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해가 되죠? 증인들의 육신의 몸은 당연히 어둠의 권세자인 마귀, 용이죠. 이게 삼처지지만 용이 해를 입은 여자가 아들 낳으면 삼키려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순교자들이 정해져 있다 이런 말이지. 해를 입은 여자가 낳은 아들은 순교자들이 된다 이제 그 말이지. 그런데 삼키면 하늘에서 도리어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미가엘의 군대와 용의 군대가 하늘에서 전쟁을 했는데, 미가엘의 군대가 용의 군대를 하늘에서 쫓아내죠.
그러면 그들이 추락한 별들을 데리고 내려가지고 바닷가의 모래 위에 서서 땅에 남은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위해 박해를 하기 시작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마지막 이삭 죽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땅에 여전히 증인들을 최후로까지 남겨둬가지고 뱀의 낯을 피하여 그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위해서 광야 자기 곳으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양육할 초소를 준비해 둔다 이랬어요.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세상 교회라는 것은 모태와 같은 거다 이거예요. 세상 교회에서 나오면 출애굽을 하는 거예요. 광야로 나오죠. 광야에서는 뱀의 낯을 피하여 양육받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떠한 교회를 세워야 되는지 이상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자가 낳은 아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져 가지고 이런 것을 증거를 해줘야 되고, 세상 교계에서 사람들을 불러내면 뱀의 낯을 피하여 광야 자기 곳으로 불러내야 되니까 저희 주께서 예비한 곳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곳에서 양육을 해서 이기는 자로 승천시켜야 된다 이거예요. 자,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여기까지서 마칩니다. 두 번째 시간. 세 번째 시간에 초청장을 또 보내니까 또 다시 접속을 해야 됩니다.